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가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대 역시 지금이 그런 고비라 느껴지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전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 찾아오느니라.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인생이 바뀌기 직전엔 반드시 조용한 기척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대가 지금 맞이한 이 고비에 참된 의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대 인생의 복이 머무는 길목이 열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세상의 소음은 여전한데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하루하루 마음을 잠식해옵니다. 예전엔 기댈 사람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멀어지는 것만 같죠. 이유 없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가까웠던 사람과의 사이도 괜히 불편해지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에서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왠지 마음은 불안하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자꾸만 예질로 되돌아가며 후회를 꺼내듭니다. 그땐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그렇게 지난 날이 잘못을 되뇌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또 길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벽처럼 느껴지고 앞이 막힌 터널처럼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왜 이렇게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는 걸까? 하지만 그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런 시기를 피해간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비는 외면을 버리고 내면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어둠을 통과할 용기 있는 자만이 빛의 문을 보게 되느니라. 삶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을 때 그것은 삶이 그대를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깨달음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고비는 실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연과 업의 물결이 한번 크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그 진동이 클수록 삶은 더 깊은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삶의 틀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생각이 무너지고 오래된 인연이 떠나가고
습관처럼 해왔던 말과 행동이 더는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는 왜 자꾸 사람들과 멀어질까? 이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외로움과 고통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가 더 나은 삶을 향해 건너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깊이로 이어지고 깊어진 마음은 통찰로 이어지며 그 통찰은 결국 복이 들어올 빈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전환은 언제나 끝과 같은 고요에서 비롯되느니라. 이제 그대는 삶의 표면이 아닌 깊은 뿌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그대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결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대가 견디고 있는 이 고비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는 이미 새로운 삶의 문턱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고비를 지나야 그대의 복이 그대를 찾아올 테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나이 먹고도 여전히 마음이 고달프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삶의 깊은 이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요 업이 소멸되는 소리이며 복이 오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니라.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 즉 업과 인연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고비 역시 단순한 불운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의 마음작용, 말과 행동이 시간을 되돌아온 자기 결과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복의 인연을 만들고 사소한 불평 하나가 괴로움의 씨를 틔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비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거의 업이 소멸되며 새로운 인연이 뿌리를 내리려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순을 틔우기 위해 낡은 껍질을 벗듯 우리의 삶 또 새로운 흐름으로 옮겨가기 전엔 고통의 마찰을 겪게 되는 법입니다. 이 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업의 굴레가 끝나는 시기라 하셨습니다. 그 굴레는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오래 묵은 고통이 이제 끝나려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는 외로움,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은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은 깊은 곳에서는 과거의 업이 소멸되고 있고 미래의 인연이 자리 잡을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전환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기를 두려워합니다. 무너지는 인연이 슬프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원망스럽고 과거의 영광이 아련해서 지금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복이 머무르기 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공백기라 하셨습니다. 복은 가득 찬 그릇엔 머물 수 없습니다. 욕심과 미련,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엔 새로운 인연이 뿌리 내릴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때때로 억지로 그대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갑니다. 사람이든 일터든 건강이든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자비의 작용입니다. 이 공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침내 그 자리에 복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백을 저항하며 거부하는 사람은 또다시 그 자리에 고통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비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삶이 보내는 조용한 질문에 그대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는 이제 과거를 놓고 새로운 길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고비는 사라지고 삶은 조용히 새로운 문을 열 것입니다. 고비란 사실상 복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 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가 마주한 이 시간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마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내게 어떤 인연을 만들고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그대는 복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 곁을 찾아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요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제게는 너무 날카롭게 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사람들의 눈빛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수행도 예전 같지 않고 저 스스로가 자꾸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다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고비를 지나고 있다. 고요한 물이 흐르기 전에는
반드시 흙탕물이 뒤섞이듯 마음이 깊어질 때에도 그 밑바닥의 혼탁함이 먼저 올라오는 법이다. 안 한다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왜 그리도 사소한 말에 마음이 상하고 혼자 있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는지를 그제야 이해한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 때는 새벽이 오기 직전이니라. 고통은 복이 찾아오는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자다. 지금 느끼는 그대의 괴로움은 곧 새 삶의 기척이다. 이 말을 들은 안한다는 마치 자신의 괴로움이 허락받은 듯 그날 이후 더는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작은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깊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늘 다니던 길, 늘 해오던 일, 그 안에서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도끼를 내려쳐도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았고 늘 밝던 날씨는 유독 흐리고 자신을 반기던 새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길이 자꾸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째 숲 안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어디로 향해도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막막함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이 숲을 몇십 년이나 다녔는데 왜 이 길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그는 주저앉아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스승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숲이 어두워지고 길이 낯설어지고 짐승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곳은 바로 복의 터다. 그 고비를 지나면 삶이 달라지는 문이 열린다. 그 말이 떠오른 순간 나무꾼은 도끼를 다시 움켜쥐고 아무도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뒤 그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과 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그가 오래도록 기다렸던 하지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삶의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고비의 숲을 상징합니다.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낯설어지고 묻어나던 마음조차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흔히 이제 다 끝난 게 아닐까 하는 절망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야말로 삶이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고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니라. 복은 그대가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느니라. 지금 그대가 지나고 있는 이 혼란, 이 침묵, 이 막막함은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대 마음에 쌓였던 것들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마음에 복이 들어설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복은 소란한 마음엔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척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척은 늘 고비의 가장자리에서 그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삶이 무거워지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고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단 하나의 방법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고비는 서로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든 가족이 고비이고 어떤 이에게는 스스로 무너지는 마음이 고비입니다. 누군가는 반복되는 실패가, 또 다른 누군가는 말없이 흘러가는 세월이 그 자체로 큰 고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실천법은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되 누구에게나 깊이 닿을 수 있는 마음 다스림의 길이었습니다. 첫째, 무너지는 날엔 무너지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고비를 넘기기 위한 첫걸음은 억지로 이겨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밀어내고 슬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바라보라. 그리하면 괴로움은 스스로 나아가리라. 눈물 흘릴 날엔 조용히 눈물 흘리십시오. 허전한 날엔 하늘을 오래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비는 이미 절반쯤 지나간 것입니다. 둘째, 작은 일상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고비의 시기에는 큰 목표나 거창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작고 단순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고요히 호흡을 하고 마실 물 한 잔이 고마움을 느끼며 천천히 마시고 마음이 지칠 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 그 작고 잔잔한 실천들이 그대 마음속 흐트러진 파동을 고요하게 정리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실천을 마음의 그릇을 닦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셋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비의 시기에는 오래된 인연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깝던 사람과 말이 엇갈리고 의지하던 이와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붙잡으려 애쓰고 억지로 되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는 인연을 억지로 쌓으려 하지 말라. 떠나는 사람은 그대에게서 복을 거두는 존재이니라. 사람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새로운 사람을 들이기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떠나는 인연은 감사히 보내고 그 빈자리를 고요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넷째, 말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고비의 시기일수록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에 휘둘려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인연을 무너뜨릴 수 있고, 무심코 던진 부정의 말이 스스로의 복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말하는 한마디, 속삭이듯 내뱉는 혼잣말 하나도 전부 복의 씨앗이 되거나 업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으나 그대의 마음에 씨앗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고 말을 따뜻하게 하며 침묵조차도 공덕이 되도록 고요히 살아가 보십시오. 다섯째, 복을 부르는 행동 하나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 시기를 잘 건너고 싶다면 매일 딱 한 가지 행동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덕을 실천하십시오. 어르신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나누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 한 줄을 마음속으로 띄워보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그대를 복이 깃드는 사람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십시오. 마음이 흔들릴수록 진리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을 하루 한 문장이라도 되새기고 그 뜻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그대 삶은 서서히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고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더 깊고 단단한 마음으로 건널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하루를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 안에서 고비는 기척으로, 기척은 복으로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눈물이 맺혔다면 그건 마음이 너무 오래 눌려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할 수 없어 삼킨 말들이 참느라 숨죽인 외로움이
남몰래 알아온 괴로움이 그대 안에서 조용히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내색도 못하고 힘든 티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며 수없이 많은 고비를 지나오셨지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놓지 않으려 애쓰며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요. 삶은 언제나 고요한 문턱 앞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복이 손을 내밀 텐데 대부분은 그 직전에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한 걸음이 가장 외롭고 가장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견뎌낸 이에게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눈부시지 않다. 복은 조용히 머물며 그대를 시험 끝에 안아주는 이라. 지금 그대가 겪는 이 고비는 그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대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복은 그대가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머무르며 그저 가만히 숨을 쉬어보는 것만으로도 복은 그대를 알아보고 다가올 것입니다. 달빛이 유난히 고요한 밤이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마음에 이상하게도 작은 따뜻함 하나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복의 기척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대 삶은 그 복을 맞이하기 위해 단단히 길을 닦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버릴 수 있을 만큼 내려놓고 놓을 수 있을 만큼 흘려보내고 남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한 줄을 새겨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간 하루가 쌓이면 그대 삶 전체가 고비가 아닌 기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을 그대에게 건넵니다. 지금 그대는 고비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하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그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은 그대가 견뎌온 모든 날들 위해 가만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 마음이 고요해질 때
기척처럼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닿는 또 다른 이야기로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너무 조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대 안의 복을 조용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